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사시는 여러분, 기도로 사시고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창세 이후에 범죄한 그들일지라도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의인은요, 죄도 하나도 없고 불법도 하나도 행하지 않고 완전하다가 아닙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나는 연약합니다. 죄도 짓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이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냐?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중심으로 온 열방을 살피시는 분이시죠. 그 가운데 누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귀를 가장 기울이시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가요, 아이들이 여름이면 막 풀장에 그 수많은 애들이 놀아도요,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위험해서 엄마 소리 지르면요, 자기 아이의 목소리를 엄마는 알아들어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유다 중심, 하나님 택한 백성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가시는데 별의별 일을 다 당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는 목소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 아이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 아이가 불법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듣고 나서도 뭘 하시느냐, 거기에 대한 응당한 징벌도 하시지만 그 주변 나라에 대한 징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살피라고,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깨닫게 하려고 바벨론이 강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힘인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타작마당처럼 비유해서 이 바벨론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 되면 저희 집도 그랬어요. 마당이 고르지 않아요. 비도 오고 땅이 패이고 예전에. 그러면 그 땅을 평평하게 하세요. 평평하게. 왜냐하면 거기다가 전에 요즘은 이 콤바인이 추수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람물을 날려가지고 나락을 다 말리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비 오거나 이슬 졌거나 그런 다음에 벤 거는 이게 쌓아서 말렸거든요. 말렸어요. 타작을 해도 말렸어요. 아니면 썩으니까 싹이 나버리니까. 마찬가지. 그래서 마당을 평평하게, 골이 있으면 안 되니까 평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막 밟게 하거나, 우리는 예전에는 도리깨로 하든지 달곡기가 있든지 그랬잖아요. 그런 게 없던 시절에는 짐승이 밟고 사람이 일일이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밟아서 곡식을 떨었다. 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서 자기 힘,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그것이 뭐가 필요해? 라고 하나님 바벨론에게 타작마당의 곡식처럼 밟아서 떨어내어 버릴 것이다 라는 심판의 예언.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느 때까지 기다리세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무한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유한하거든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는 참으실 거예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을 지금 수천 년 얘기하시고 계시거든요. 바벨론을 보면은 강대국이죠. 초강대국. 누가 건드리겠어요? 누가 건드려요? 아무도 건드릴 생각을 하지 못할 만큼의 정말 강력한 나라가 이 당시 바벨론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이 타작마당의 곡식처럼 하나님은 떨어버려요. 이 당시에는요, 바벨론이 전성기 때는 메대, 바사, 별것도 아닌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실수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 세상의 힘 의지하다 보면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세상의 사람, 세상의 물질, 권력, 권세, 무엇이든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순간 하나님은 왜곡된 시선과 왜곡된 생각과 행함을 하나님은 바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이 세상 의지하려는 것과 하나님 의지하려는 그 경계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기도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 가정이다. 그런 사람들은 뭘 하느냐? 그 경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에 나타나요. 그 삶이 쌓이고 쌓여요. 하나님 의지, 하나님 의지, 하나님 의지. 그러면 한 해 가고 두 해가 가면 인격으로 하나님은 그 인격을 다듬으시니까 변하는 것이 보여요. 말씀이 부족하면요, 변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여전히 자기 편한 대로 하거든요. 자기 편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바벨론을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 힘든 과정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은 뭐 하느냐?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송사,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린다. 이 송사는 재판에 쓰는 말이잖아요. 재판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고 송사하는 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손쉬운 방법, 세상의 여러 가지 것으로 하면은 당장 살기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의로 살면, 예레미야를 하면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해요. 거북스럽게 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겪는 힘듦, 시련, 그 고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 부르짖음에, 그 송사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수의 의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우리가 읽었어요. 바벨론의 바다와 샘을 말리시고 화려했던 성읍이 돌무더기가 되고 승냥이 같은 짐승들이 와서 그 무너진 바벨론 성읍에 집을 짓고 살게 하고, 백성들은 독주에 취해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송사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완전하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의로 살면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분명 기쁘고 큰 상을 내리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사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억울함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송사, 하나님을 향한 의인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무엇하는 사람?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온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송사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그 믿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호소하는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말하는지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하루 하나님은 그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셔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음과 송사와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한 인생의 고비가 넘어가고 힘든 것이 지나가면은 하나님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하는 것이 그동안 옳았어 라고 그 삶이 반복될 수도 있고 되풀이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나의 힘이로 하나님만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들의 고백이 식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호소, 나의 송사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으로 오늘도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 복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